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주격하지 않으며 사랑 모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나타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이제 3일째 되는 그 날로 시작됩니다. 현재 예수님의 그 시신은 산헤드린의 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으로 세마포로 쌓여 이게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2절에 나온 이제 안식 후 첫날이 가리키는 요일은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을 가리키고 그 하루가 지난 날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주일이 되겠지요. 주일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과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현재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시신이 이제 썩을 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닌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그 전통으로 내려져 온 장례 예식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인들이 그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제 식체 썩는 그 냄새를 감소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일조차도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품으로 정성껏 이렇게 닦으려고 했지만 큰 돌로 인해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그 상황은 깊은 절망과 장애물로 인해서 계속된 그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여인들의 그 이 상황인 누가 돌 무덤을 옮겨주리요 라는 이 장면은 인간이 가진 그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여인들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의 한계는 결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그 삶 가운데도 여인들의 앞을 막고 있었던 그런 큰 돌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이 큰 돌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을 수 없는 이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는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맞춰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결말은 절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염려로 나아갔지만 이들이 돌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서 돌을 큰 돌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즉, 이 장면은 복음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짧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인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여인들이 바랬던 것은 큰 돌이 치워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최선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돌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아닌 흰 옷을 입은 청년으로 묘사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닌 무덤에서 벗어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굿뉴스, 좋은 소식이 생긴 것이지요. 특별히 6절에 나온 그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함으로써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불신이나 회방이나 이 땅의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리는 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권세는 사망, 죽음의 그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세상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고 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하셨다고 하십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바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어부로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셨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없고 모두가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제자로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찾아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와 성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넘어지고 무너진 너를 다시 일으킬 거라고. 나는 실패한 너를 다시 사용할 거라고. 절망과 좌절로 인한 그런 사망의 수렁 가운데 빠진 너를 빛과 생명의 샘물로 이끌 거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복음의 그런 원리이자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치는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라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인간의 그런 모습과 그 반응을 보여줍니다. 즉 현재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계획과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압도가 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여인들의 삶에는 큰 절망과 실망감과 무기력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절망과 무기력은 이제 곧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그 큰 돌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 큰 돌을 먼저 옮기시고 무엇보다 죽음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다시 생명의 복음의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그 끝은 실패와 절망과 죽음이 아닌 소망과 승리와 부활이라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는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복음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절망과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교구 3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1교구 3남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그 소망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떤 죽음조차 하나님 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인 무능한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부활의 그 소망을 하나님 갖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부활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큰 고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앞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그 앞서 가소서 먼저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